2026년 4월 4일 토요일 사순절 7주차 40번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 사순절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함께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둔 곳을 보더라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 카타리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화보다 오늘 말씀에 더 잘 맞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그는 너무나 그 사역이 힘들었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고 하죠. 검은 상복을 입고 그에게 나타났을 때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 죽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화가 나서 소리쳤다고 하지요. 왜 그런 외람된 말을 합니까? 라고 부인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인 카탈리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은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와 마가복음 속에서는 제자들의 행적은 거의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행적이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는 거의 대부분 그때 누구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여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여자들의. 그리고 제자들의 행적은 거의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드렸습니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라는 찬송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자들의 이름들입니다. 비록 멀리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고 주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살로메는 글로바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이제 또 다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섰더라. 누가복음 23장 49절에도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복음서에는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그 이름들이 다 다르게 기록된 것은 그만큼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 곁에 있던 사람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남자들은요, 제자들은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여자들은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바르러 무덤에 갔던 사람들도 누구예요? 여자들이었어요. 무덤 앞에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도 누구예요? 여자들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도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옆에 있는 여자들한테 얘기해주죠.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들을 좀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 여자들을 참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담대한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더 담대함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준 사람도 누구예요?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은 정말 기죽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숫자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어요. 70만이라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이 여자들의 숫자들이. 그만큼 여자는 그 당시 소외받고 천대받는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가장 곁에, 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가장 놀랍게 활동했던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 그들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영재 권사님 얼굴에 보니까 미소가 이렇게 쫙, 뭔가 그래 뭐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 강정문 봐라, 나 알아, 나 맨날 날 무시하지, 내가 이런 표정이 쫙 얼굴에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마가복음 14장의 50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리고 마가 자신도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예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제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죠? 요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께 말씀하여 이르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구죠? 요한이에요. 그 요한 외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곁에 있었던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멀찍이 떨어졌던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일 거예요. 왜요? 괜히 섣불리 예수님 그 재판받는 자리에서 불 쬐고 있다가 그 여자한테 3번이나 화들짝 놀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란 마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서 봤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었다.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그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요한이 자기가 먼저 달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것을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카타리나의 말처럼 왜 낙심하십니까? 마가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따라해 봅시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 그렇게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잠깐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6장 17절에 보면 어디 마을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어떤 빛이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해요.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오직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다. 뭐라고요? 놀라게 했다.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도 같이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그들이 제자들 엠마오 마을로 갔던 제자들에게 만난 후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따라해봅시다,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시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인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할렐루야, 내가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갈릴리 호수의 그 이야기도 알지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더라.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의심, 두려움, 낙심, 불신이었습니다. 저를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너무 유명한 말이죠.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천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고 배고픔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고 궁핍 속에서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배고플 때뿐만 아니라 배고플 때에도요. 풍부할 때뿐만 아니라 궁핍 속에서도 비천 속에서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속에 갇힌 그들이 감옥 속에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뭐 했어요? 빌립보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감옥 속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제자들의 행동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감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감옥을 감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캄캄하게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뼈를 찌르는 고통같이 느꼈다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내 뼈가 찌르는 고통을 느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렵고 힘들까 낙심과 절망이 될 뿐이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마음속에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느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마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마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쪽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카타리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꼴이 마치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꼴이 마치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시간.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지만 살아계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니 죽으신 거예요? 살으신 거예요? 대답 좀 해보시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답 못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꼴이 꼭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보았던 예레미야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탄식해요. 당신이 나를 속이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 나를 속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비록 그는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했고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나의 소망이 되었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교제의 제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져도 내가 궁핍하고 내가 비천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책 제목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은혜의 시간이었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꼴이 꼭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다윗의 가슴을 찔렀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과 신령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